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말부터 연초까지 다들 건강이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또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저희가 진행은 하지 않고 좀 축소해서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오늘 제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평소보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연절이에요. 주연절인데요. 주연절 깁니다. 길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이걸 기념하는 게 주연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씀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서 이 주연절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뭐 영어나 이런 표현들 뭐 꼭 외우시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현현하셨다라고 주님께서 현현하셨다라는 뜻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은 제가 주님의 수세주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을 해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믿고 동방교회는 언제라고 믿냐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 이렇게 교회 전통에서 꼭 쭉 그렇게 믿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대림절에서 새해가 시작하고 교회력이 그러고 나서 성탄절을 지나서 성탄절의 그 마지막에 성취에 어떤 시작이 있냐면 이 주연절의 시작이 있고 저희는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나타나심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신뢰하고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딱 요거 하나인데요.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인간됨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집중해서 짧고 굵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에게 얘기를 했겠죠. 세례를 받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요한이 꺼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하면
회개의 어떤 상징으로서, 의례로서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어떻게, 제가 어저께 알려드렸나요, 뭘? 오늘 촉이 좋으시네요. 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리에 나오니까 요한이 꺼리고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인데, 형편인데 예수님이 저한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의를 이루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설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황 자체로는 예수님도 이 상황이 뭔지를 알고 계시고 옳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죄를 씻으러 온 게 아니고, 이거는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니까 그냥 수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세례자 요한이 설득을 당해서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자도의 영역으로 이게 세례를 주냐 안 주냐 문제가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죄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게,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해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구나, 이걸 깨닫고 여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고 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약식으로 하는데, 원래는 많은 교회 전통들이 실제로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나와야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좀 핀트에서 벗어난 건데,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죠.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죽고 하나님으로 열린 새 생명을 사는 것, 그러니까 삶의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 게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개천절날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새 세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된 창조의 순간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현현하심, 이렇게 해서 나타나심으로써,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처음에 교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보통 교회에서 왔다고 세례 바로 안 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한 3년 동안 신앙훈련 아주 빡세게 받아야 그래야 세례 준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하여튼 신상이 싹 털리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해가 되지 않을 사람이다, 믿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될 때 세례를 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군대에서 그냥 뭐 초코파이만 먹겠다 그러면 다 세례를 주고 그러는데, 뭐 제가 희화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점점 더 이제 세례의 의미가 축소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드러나지를 못했나? 그러기 때문에 꼭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나? 그러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게 선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선택하신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가서 굳이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하는 일,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베푸는 그 선포하는 메시지, 여기에 예수님도 동의한다, 동참한다 라는 의미가 크겠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캠페인을 벌이고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뭐 선배님 또 아니면 스승님 뭐 선생님 부모님이 오셔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동의하고 이 길이 옳다라고 마음을 보태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길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어쨌든 선을 이렇게 방점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 출발점이 바로 세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례 얘기하다 말았는데 교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세례 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꽤 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봐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는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세례 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천국 가잖아 이런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보통은 세례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교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입교.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길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동일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고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출발이 있으니까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발한 다음에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정부터 종착역까지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례 이후의 삶이 신앙의 여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여기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여러분 우선 마지막 말씀 한번 함께 읽으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빌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굳이 죄인이 아닌 씻을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뜻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현현하신 의미 있는 출발이 되는 건데 이 과정, 이 시작에서 이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6이 있고 0이 있잖아요.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빠져들지, 걸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0이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또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6이랑 0이랑 똑같으니까 0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여러분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 육체가 없으면 인간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귀신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돼요. 반대로 그래서 6이 중요하다고 해서 6만 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간 아닌 포유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라는 한계 속에 한계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6은 다 필요 없고 0이 중요하다. 이게 끝판왕까지 가면 이제 예수님 초대교회 이단이라고 불렸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다 불필요하고 0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0과 6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혼이 있는 이 육체의 삶이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 그러면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받는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자꾸 이런 질문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 58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선택하신 방법이 참 인간이 돼서 세례받고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묘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드러나시는데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육체의 한계성을 수용하고 그 한계성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담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쫙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기 모았다가 구원 딱 해가지고 전 국민 전 세계가 구원받으면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모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사람이 돼서 육체가 되고 육체가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 육체라고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입으면 하고 싶은 건 이만큼 있는데요 못해요. 우리는 딱 요 반경 내가 손 닿는 데만 잡을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데만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막 축지법 써서 다니신 거 아니에요 막. 네. 뒤에서 같이 예수님 말할 때 누가 동시에 떠들면 예수님 목소리 잠긴단 말이에요. 안 들려요. 시끄러우면. 이렇게 육체의 한계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깊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생활도. 왜 우리가 단번에 우리 삶이 개선되지 않는지, 왜 우리 짠하고 우리의 역경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이 계절이 돼야 되는데 이 주연절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가진 한계성을 수용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우리 삶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한계가 명백한지. 사람이 성격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으면 또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교회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저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솔직히 꼴보기 싫다 하는데도 교회는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사람 없죠? 그래도 없는 편이죠?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면.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준에서의 한계성을 수용하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세례를 날마다 새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례의 의미가 날마다 새롭게 와닿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온전한 인간됨으로 회복해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 포착하고 착각 찍고 나면요 사람이 다 허물이 있어요. 제가 지각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다 허물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고 사는, 자기가 허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허물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런 허물이 있네라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딜 봐야 돼요? 네. 뒷걸음질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출발을 해서 어떤 여정을 가면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과 희망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한계성 속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이 길을 시작하셨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출생, 우리의 성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그 삶의 자리의 부족함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씩씩하게 여러분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이 삶의 여정이 정말 온전한
인간됨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